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 속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마음의 어떤 결심이나 확신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 과정 속에, 믿음의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구원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성령과 함께,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지혜롭게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고 그리고 평강을 더하게 될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좀 길게 살고 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부터 산에 올라가서 등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밤중 내내 산을 돌고서 다시 내려오는 사람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죠? 건강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일념 하에서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열심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풍파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 그런데 베드로가 풍랑이 일어날 때 그때 그 풍랑을 두려워해가지고 믿음이 없이,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그를 구해주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풍랑과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마음의 동요가 사실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적을 수밖에 없고 평강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멀리 있는 이웃들도 마찬가지죠. 나를 귀중하게 여길 수 있다면은 사람이 얼마나 그 자존감이 높아지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막대하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나고, 어떤 때는 그래서 싸움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이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행동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자와 진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들에게, 사람에 대해서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그런 행동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리고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리지 않습니까? 네. 팔려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바로 인자와 진리예요. 예.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려고 했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로 살려고 했어요. 거짓 없이 살려고 했거든요.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려고 했던 그 삶의 태도, 그것이 마음판에, 요셉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나 또는 이삭이나 야곱,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전수되어진 그런 믿음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그런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자신의 삶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바로 이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행동의 원리고 방식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잃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누구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위험 속에서도 안심하면서 길들을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길입니까? 험한 길이거든요. 사실은 그 험한 길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리고 위기가 올 때도 있고 또 평안할 때도 있고, 이렇게 많은 곡선들이, 인생의 어떤 곡선들이 그어져 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많은 곡선들이 지어져 가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종 그렇게 범사에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좋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도, 골짜기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는 것이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자신이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궁리를 하면서 살아가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끄는 것보다 못해요. 따라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다음에 또 나오는 7절 말씀을 한번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자신이 교만해져요. 자기 자랑이 많아지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뭔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구석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네.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다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면. 내가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교만하고 내 스스로 자기 자랑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예.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예.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네 몸의 양약이 되고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약이 되고 살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무슨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고 별거 없는 것처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지혜가 있었던 사람. 네. 그렇죠? 겸손한 지혜를 얘기할 수 있죠. 그 겸손한 지혜의 클라이맥스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네. 그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네. 겸손의 모습이죠. 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등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사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약이 되고 살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말씀하시잖아요. 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죠? 우리가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방법을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구절은 사실은 헌금에 관련된 그런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 신앙의 창고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재물의 창고일 수도 있고 우리의 창고, 인생의 창고가 더 풍성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없어라고 하는 것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없는 것만 보면 늘 없어요. 늘 부족해요. 늘 허덕여요. 그래서 남에게 손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게 없을 수 있어요. 그거는 참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없어도 사실은요,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렇습니다. 그저 나만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한 번쯤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도울 일이 없는지 또 내가 뭔가 힘이 돼줄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 한 번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변을 뒤돌아볼 수 있고 또 곁눈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믿음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래서 선을 이루고 그래서 믿음을 이루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비로소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인으로 베풀 수 있는 손이 있을 때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27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내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의 지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